아시안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운동 종목에 비교한다면 어떤 운동 종목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9시에 축구가 있는데 축구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달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 10월 5일 오전 8시에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뭐 또 달리기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달리기는 사실 바울이 신앙생활을 비교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한 그런 어떤 운동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달리기에 열중하는지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달리기만큼이나 사실 신앙생활에 비교하는 그런 어떤 운동 종목 중에 사실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달리기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기 종목입니다. 투기 종목. 그러니까 싸움, 뭐 전쟁, 뭐 전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본문으로 정한 그 첫 부분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씨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그냥 씨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달리기처럼 혼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분명한 적이 있고 그 적을 넘어뜨리기 위해 붙잡고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힘겹게 싸움하는 그런 투기 종목에 사실 바울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 사실 그 첫 부분에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바울이 막 감격을 해서 막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복된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 6장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참된 복을 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씨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뭐 자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 할 그런 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바울은 우리 자기 자신을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어떤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쌓여야 할 그 적들 가운데 뭐 세상,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싸우고 이걸 극복하고 이기고, 그런 것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싸워야 할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모든 우리의 뭐 자아의 문제라든가 세상과의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패배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신앙생활과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그 모든 싸움의 배후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세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뭐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귀신들, 뭐 악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만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달리고 싸워야 할 그런 신앙의 싸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이 전도 설교, 전도 특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영역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 최전방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을 때 그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데, 자신이 부름받은 그 소명을 소개하면서 복음 전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 주신 그 소명을, 그 전도의 사명을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전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아니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라는 거죠. 구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탄의 권세 아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겠죠. 자기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겠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처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환경을 만들어서 교회에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 초청하는 일들을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그 어둠의 그 나라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 우리 주님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내가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사탄의 소유인 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사탄과 그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본문 말씀이 에베소 6장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은 이 영적인 싸움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삶,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삶,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들은,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세상에 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삶,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탄이 죽음으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그렇게 그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이 실제로는 죽기가 무서워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삶이라고? 어떤 삶이라고요?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초청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환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정말 우리와 같은 한 형제 자매로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행초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초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초대하고 너무나 기쁘고 복되게 초대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성경에 따르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정말 굉장히 심한 영적 전투 가운데,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은 싸움이나 전투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초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모든 일들,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이 모든 일들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낙심하고 낭만케 만들고,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을 바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지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실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믿음을 약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사탄이 온갖 노력을 다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반대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그런 어둠의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나라의 기초를 허무는, 자신의 가장 귀한 그런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가 사실 전쟁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나 오늘날의 현대에도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런 전쟁에 우리는 흔적들, 상처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족들을 잃고 목숨을 잃고 손과 발을 잃고 얼마나 끔찍하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단순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아니면 육체나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지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벌을 당하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그런 만큼 심각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낙심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런 일에 부름받았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준비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그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고민을 하고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꿈에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6장 17절 18절 말씀에 따르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전도라는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보시면 말씀을 가지라 하고 18절 말씀이 끊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6장 18절 말씀 원어에서는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번역을 하면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검을 말씀의 검을 휘둘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기도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초청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사람들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 행초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 거기 보시면 정말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한심한 것이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리석고 불쾌한 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건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가 본성상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 가운데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영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행초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행복의 초대를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거기 행초를 준비하는 거기 작정자를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도 있지만 몇 가지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행초를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실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행초에 초대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 오늘날 교회에 관한 사실 안 좋은 기억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혜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정말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왜 못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정말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그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이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단순히 뭐 우리 교회가 뭐 좀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정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겁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정말 우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전도 행사가 이 행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일임을 확신하시고 이 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 중요한 기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이 행초에 있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기도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환경들, 조건들, 상황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작정자를 선택하고 이제 연락을 하시고 통화를 하시고 아니면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면 그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나 아니면 필요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픔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녀 문제든 아니면 그 가족의 건강 문제든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병이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잖아요. 추장 본인도 아니고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초로 초대할 그 사람들의 문제들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특히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환경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가지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작정한 그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 우리 복된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를 그야말로 가능하게 하고 전도나 전도 행사를 성공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를 못하니까, 초대를 못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참 귀한 마음이긴 한데, 기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전도는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로 전도나 그 귀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여금 구원하도록 하는, 그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음을 듣고 그 전도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 힘을 달라고, 전도할 말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들을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회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고 내 가족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 왔는데 효과가 없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혹시 아십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1만 명 이상의 고원을 기도로,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후원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117개의 학교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이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선교에 관해서도 사실 천문학적인 후원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라는 이분이 정말 전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년 6개월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의 자서전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6년 6개월을 매일 구했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직도 몇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 나는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나는 매일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10년간 기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4년, 3년, 그리고 18개월을 기도했다. 19년 6개월을 기도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매일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새롭게 힘을 내어 기도에 자신을 바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에 자신을 바쳐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런 복음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가장 큰 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전도와 기도의 부르심에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